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너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관점 Jesus Eye View, 예수님의 관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몹시도 추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춥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중의 책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은혜를 많이 받는 책,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기록한 것인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명제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도 다윗의 장막만큼이나 털하게 좋은 책입니다. 정말 둘 다 예배에 관한 책인데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God's Eyes View, God's Eye View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그 책을 딱 펼치면 여러분들의 그 추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이 있어요.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서문이 있어요. 프롤로그죠, 프롤로그. 그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제가 참 은혜스러워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배강동도 이 책을 읽을 것이고 목회자도 이 책을 읽을 것이다. 회사원도 법조인도 교사들도 분명히 이 책을 읽을 것이다.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책을 많은 사람이 읽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안 쓸 거예요. 그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배강공이나 회사원이나 법조인이나 교사들을 위한 책도 아니다. 물론 목회자를 위한 책도 아니다. 목회자들은 이 책에서 얻은 내용으로 설교할지도 모른다. 오늘 저처럼. 하지만 이 책은 예배자들을 위한 책이다.
이 땅에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당신이 이 땅에서 배관공이나 목회자나 교사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태어날 때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태어날 때 교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배관공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을 하든지 임시직일 뿐이다. 임시직일 뿐이다. 이 땅에서 목사도 정년이 되면 목사 일을 그만둬야 돼요. 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직업은 정년이 있습니다. 하다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임시직입니다. 물론 그 일을 열심히 하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임시직에 최선을 다하는 반면 하늘에서의 영원한 직무를 연습하도록 하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직무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높이로 상승할 수 있기를, 또한 시간 속의 여행자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기쁨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문이 기록됐는데 아주 저에게는 다시 한번 더 책을 이렇게 책을 펼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이 책을 또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제가 토미 테니가 기록한 책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분이 나오는 시리즈를 다 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눈높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저희들 주변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못 바꿔요. 이걸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철학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은 성장 과정에서 굳어진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고 형제들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면서 형성되고 고착화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도 스스로 자기의 관점을 잘 못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도 못 바꿔요, 알면서도. 굉장히 이걸 가르쳐 다른 말로 선입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 끼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모자 수선을 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다른 걸 안 쳐다보고 무슨 모자를 쓰고 하느냐 볼 거예요. 그죠? 구두 수선하는 분은 모든 걸 아무것도 안 볼 거예요.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 이것보다도 구두를 볼 거예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어저께 두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에는 눈앞에 돈이 보인대. 돈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조금만 젊으면 떼돈을 모을 수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의 눈에는요 이게 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도 돈이고 이게 투자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몸이 늙어서 안 따라줘서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시각을 가질 것을, 주님의 관점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죠. 세리 마태,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지파, 레위 지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세리. 그 당시로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레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후에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동네가 있는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마을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러 가는데, 네 번째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이 레위를 부르시는데요.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하고 가장 몹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를 포함해서 뭐 죄인들이나 그 다음에 나환자 같은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부정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렇게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창녀들, 이 창녀들과 똑같이 취급되던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어요. 세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요, 죄인들과 세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리 이꼬로 죄인으로 똑같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세리들은요, 동족을 배신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사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기보다는요 거의 강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리나 길목에 앉아가지고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 세금을 받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세금을 받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모든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야 됩니다. 많이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1억 원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그 몫에다가 그 자리에서 세리라는 세리라는 직업을 입찰받아서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동족들의 피를 팔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강도처럼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때려서 거의 강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허가낸 도둑놈이죠. 근데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들에게 공권력을 줬기 때문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세리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있어요. 로마의 공권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로마 국가의 관리입니다, 관리. 그런데 동족의 피를 팔아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고 배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천한 직업이었던지, 이들은요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열심히 세금을 거두고 있는 레위를 눈여겨보셨어요. 그의 삶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 연민의 정이 있다는 거죠. 연민의 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을 쳐다볼 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때려 죽일 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놈들. 그래서 이들을 찔러 죽이는 자들이 바로 뭐죠? 칼을 품고 이들을, 매국노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들 부리에 속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동정녀 마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세리 레위를 포함해서 죄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창녀들과 그리고 저주받은 질병에 걸려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부터 왕따당하는 버림받은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들을 통해서, 지극히 바람이 훅 불며 날아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당시에 강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초라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시작되고 그리고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인생들이에요. 삶의 절박한 인생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감격한 레위가 너무 감격했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데, 관심을커녕 뭐죠? 전부 다 때려 죽이려고 눈에 시퍼런 칼을 들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다가오셔서 놀랍게도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에 감격한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동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야, 유유상종이다. 까마귀 노는 것에 백도야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 민족의 매운거라고 같이 밥을 먹고 저 원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잔치에 참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레위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떤 사람이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다 병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큰 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작은 병을 가졌든지. 작은 병을 가진 사람은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배가 터져서 이게 막 복수가 차오르고요, 긴급 상황이잖아요. 119를 불러야 되죠. 급하게 환자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높은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받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입는 옷이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장에서 나눠주는 그 의로운 의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다가가서 섬겨하는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데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이런 눈을 떠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다, 환자. 영적으로 죄인이죠. 내가 환자고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을 개혁시키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세리 레위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큰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잔치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자꾸 뭔가를 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죠. 주님의 긍휼.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정말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절박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절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절박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점을 갖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새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뭔가 바뀌면요, 반드시 쓰는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이런 포도주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부대라는 말을, 요즘은 뭐 포도주를 담을 때 워낙 튼튼한 통들이 많아가지고요, 포도주 담는 틀들이 한 번 써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써도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짐승의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짐승의 그 가죽이 바로 뭐죠? 포도주를 담는 털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담는 새 포도주를 이 새로운 가죽에다 집어넣으면, 이런 새 가죽은요, 신축성이 뛰어나가지고 쫙 늘어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서 부패하면은 팽창하잖아요.
이걸 새 부대는 감당해내는 거예요. 계속 알코올의 압력만큼 늘어납니다. 근데요, 한 번 사용했던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신축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털 가지고는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전통의 털 가지고는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러다임 가지고는요, 주님의 사상을 내 인생에 담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터져버려요. 너무 낡아빠진 털은요, 주님의 사상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천 년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 그 역사와 전통과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막 역겨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예? 마더 테레사 소녀가 길거리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기르는 걸 볼 때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세리마타가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전통과 율법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하나님 나라를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의 틀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옛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낡은 옷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이 가치관의 틀 안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사실 이 말씀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낡은 것은 잘못되고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9절에 그렇게 말했죠. 묵은 포도주가 더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래된 포도주가 훨씬 더 낫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포도주가 오래될수록요, 오래된 포도주수록 값이 더 올라가고요, 숙성이 오래될수록, 발효식품은 숙성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새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새벽기도 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청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관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이 패러다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주목하죠. 자기의 지나간 과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만 입만 꺼냈다면요, 온통 자기의 과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모이잖아요. 저희들 주변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는 사람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전부 다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저 이웃이 같이 살았는데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가문에 땅이 얼마고 그는 술이 한번 들어가면요 무한 반복해요. 무한 반복. 자기가 집안에 어떤 사람이고 이걸 무한 반복해요. 한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지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뭐가 장애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마치요 살아있는 인격이요 파워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원수인 것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자꾸 낮아지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낮아지는 생활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 닦아주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외치면 예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죽었던 딸의 소문도 들으시고, 그죠? 회당장의 딸의 죽음의 소식도 들으시고, 혈류병 여인이 붙잡아도 그게 또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종입니다, 이런 종. 근데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바른성교회 고승우 목사님은 불황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2만 원씩 줘요. 무조건 2만 원씩 줘요. 그리고 지어가지고 입혀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구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놀랍게도요, 베풀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거절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참 결코 쉽지 않죠.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봤잖아요. 그 권사님도 일산에 계시는 그 올레이션 그 성교회 그 권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손을 좋아 이런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섬기는 것은요, 남의 종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패배가 아니고 주님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큰 잔치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이 되는 그 큰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연약한 자에게 다가갑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관점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내 안에 있는 굳어버린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관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3절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연고도사 주님의 영상 넘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계속 바라보고 또 다가가서 섬겨야 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요. 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외로우시지만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그냥 곁에 있어서 같이 대화만 해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안경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이거 사실 일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절대로 쉽게 잘 안 바뀌는데요. 일평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늘 하는 제목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요, 오늘 한 5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겠네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